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본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했었던 내용들을 함께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본질 중에서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 머리에 순종하는 우리 각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영적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싸우는 군대 그리고 승리를 거둔 군대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하는 교회이지만 결국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라는 이 말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 교회냐 사람 교회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적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을 준비시키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비추고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사명을 그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는 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의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시적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계적 교회로 전 세계에 산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빛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고 있는데, 이 빛에 따라 각기 사람들이 받은 빛은 다르지만 그 양심의 빛, 그 음성으로 들리는 그 빛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의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 이들이 그러니까 전혀 진리를 접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인지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비가시적 교회에서 당신의 가시적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이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교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들을 이 가시적 교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비가시적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시적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가시적 교회와 접촉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 사명을 이루도록 그를 임명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에 대한 충성과 또 예수 믿음을 가진 모든 비가시적 교회의 백성들을 이 안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또한 박해 시대 동안 숨어 있는 그런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따라서 가시적 교회와 이 비가시적 교회를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가시적 교회에 합류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가시적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잘 양육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가 되고 세상의 법에서도 처벌 요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이제 막 받아들인 자들을 잘 가르치고 보호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사명을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또 실행하는 이 교회 모습도 질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체계적으로 잘 조직해야 되고 움직이고 또 그 명령들을 일사불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본질, 교인의 자격,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 침례를 받게 되면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이 타인과 국가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인의 자격 요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침례를 이곳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께서도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으시고 또 다른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평등과 봉사. 신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 서로를 대하여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1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들을 크신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지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능직이지 결코 어떤 지위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명이 주어지고 또 경력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될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신도들의 제사장 직분,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행동하고 믿고 또 가르칠 권한을 마음대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각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소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도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도 없이 우리가 모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중재시켜야 하는 그런 중보의 사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직분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기능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질적으로나 지위적으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성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성직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제사장된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목회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평신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만 그와 더불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부의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정부 당국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7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위정자들, 권력가들, 이 나라를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육적인 그 위치, 속해 있는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은 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이나 규칙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난 안식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제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한편 또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조직과 본질을 이해하셨으면 이 모습 그대로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더욱 조직적이고 또 질서 있는 모습으로 잡혀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그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봉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될 때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가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때 그 가운데서 저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아직도 비가시적 교회에 포함되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